저 그늘 밑에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조용히 혼자 밥만 먹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내가 싸우고 내가 도시락 혼자 한쪽 가서 먹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이 작은 것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뭔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여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작은 한 아이가 가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에 확장하는 일에 연약한 우리, 정말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정말 미미한 우리들을 사용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도시락,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은 이 작은 한 아이, 그 아이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존재, 이 어린아이, 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받아들여지고 쓰임받았다는 데 이 놀라운 기적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500명의 기적을 가능케 한 어린이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 축복을 가능케 한 아이, 그 기적을 가능케 한 아이, 이 아이가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연결의 사람이에요. 늘 안드레를 보면 연결과 소통을 만드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려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막 해지고 혹시 먹고 가져온 거 없나 막 찾아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서 예수, 우리 같이 달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놓았어요. 안드레는 계산하기에 앞서서 몸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고 남으면 12강 정도 남았죠. 기적을 도운 사람이 됐어요. 안드레는 또 누구를 연결시켰냐 하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켰어요. 안드레를 베드로의 동생으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욱욱 대지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맨 먼저 따라 나섰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셈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늘을 했죠. 여기에는 안드레의 연결이 있었어요. 오늘날 가족이나 친지 등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안드레식 전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는 베드로를 보고 안드레를 생각했어요. 또 안드레는 연결한 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연결시킵니다. 6월절에 했어요. 헬라인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먼저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빌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산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헬라인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도 되나? 고인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망설이면서 안드레하고 의논을 해요. 그런데 안드레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 괜찮아? 그 사람 바로 예수님께 안내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방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신약 유경 가운데 안드레 행전이 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로 가서 마게도니아, 고린도, 파트라스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지역 총독인 에기아텟의 부인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총독이 너무나 흥분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외술한 사람을 내 부인을 믿게 만든다니 저런 놈이 어디 있어? 화가 나가지고 안드레를 체포해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매달렸던 십자가가 여러분 X자형 십자가 혹시 보셨어요? 영상에 띄어오는데 X자가 된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 X자가 그러니까 X자가 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 십자가에 안드레가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안드레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를 믿다. 그리스도이신
오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엑스차의 십자가를 가지고 안드레 성 있는 십자가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안드레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그 12월 중에 하루를 안드레 성인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안드레는 연결의 사람, 접속의 사람, 소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상적으로 접속하고 피상적으로 단절하고 계속해서 접속과 단절이 계속되고 있는 이 단속 사회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경험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위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과 영국 수상이었던 대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대처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수상에게 물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그 인상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처가 말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보니 그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문제를 물어보아도 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를 그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수장이 볼 때 레이건이 엄청나게 똑똑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과 접촉,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소환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스스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길을 가야 한다 하자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고 다 많이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들 예수님 것을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 그 빵, 그 병이 낫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적인 기도를 나눴죠. 예수님 원하신 건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 얼마가 필요해요? 계산하는 거 말고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발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해라. 그걸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는지 그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지 오늘 좌절하고 실패하면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로 서기 위해 땀 흘리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적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나 이거 줘요 저것 줘요 저것 줘요 저것 줘요 이거 줘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욕망을 넘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자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 성결을 제대로 짓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뭔가 물건이나 재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들여봐도 주님이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에 일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미미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아주 작은 그 아이 하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드릴까 많이 드렸니 조금 드렸니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하나 그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절의 시대입니다. 불통의 시대입니다. 이때 연결의 사람, 소통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발빠르게 몸으로 움직였던 그 안드레의 작은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듯이 오늘날 연약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국률의 마음 그걸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그런 백반의 삶의 자세가 모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통의 시대, 단절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소통의 사람, 연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그 작은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평화의 열매가, 나눔의 열매가, 소통의 열매가 나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이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필요에 응답하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음으로 나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발빠르게 움직임으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그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